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 8월 29일. 여러분들을 일찍 보고 싶어서 화요일 날 이렇게 하루 일찍 메시지를 전해봅니다. 지난주는 우리는 나의 사랑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모두의 사랑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 강의에서 우리 축복이라는 것이 나의 영원한, 개체 목적의 영원한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핵심 조각, 그런 퍼즐 조각을 완성을 시켰다고 한들 축복이라는 우리 퍼즐을 맞추지 못하면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없겠죠? 근데 축복을 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개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전체 목적으로 우리 모두가 바라보는 그 축복의 의의와 가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 한 명 한 명이 축복을 받고 그리고 축복 가정을 제대로 된 축복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늘 부모님의 섭리적 여정을 함께하는 것이고 동시에 하늘 부모님의 섭리적 완성을 위한 한 개의 하나의 퍼즐 조각이 완성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리 강론에 보게 되면 전체적인 목적을 떠나서 개체적인 목적이 있을 수 없고 그리고 개체적인 목적을 보장하지 않는 전체적인 목적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엄밀히 말씀드리자면요. 전체 목적을 달성하는 일은요. 여러분들의 개체 목적을 달성하는 일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상관이 없지 않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전체 목적을 중심으로 축복의 의의와 가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국뽕에 차오르게 하는 인물이 있나요? 뭐가 그 사람을 보면은 같은 나라 사람인 것이 정말 자랑스럽고 뿌듯하고 뭔가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게 되죠. 저도 손흥민 선수를 참 좋아하는데요. 요즘은 주장까지 맡게 되어서 굉장히 책임감도 또 있지만 그만큼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정말 그렇죠. 이렇게 주모 이렇게 하면서 국뽕 이렇게 차오르게 하는 그런 가끔은 그런 미소도 짓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과거 노예제도에 대한 그 배상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 내에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도 실제로 그 아프리카 노예들이 많이 들어왔었기 때문이죠. 헨리 하이드 공화당 의원은 배상안을 비판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한 번도 노예를 소유한 적이 없다. 나는 한 번도 누구를 억압한 적이 없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앞선 세대가 한 일을 내가 왜 보상해야 되는지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다.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에 동의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보십시오. 네. 그럴 수도 있겠죠? 왜 그럴까요? 동의하지 않는 분은 또 있으신가요? 네.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 일본과 한국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요. 바로 위안부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녀상을 만들어서 위안부 문제를 정당하게 배상해라 라고 하는 이제 일부 이제 단체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를 담긴 그런 동상을 제작하기도 하는데요. 네. 한일 관계에 있어서도 이렇게 예민한 문제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일본은 전쟁에서 저지른 범죄들을 대해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어찌 보면 피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겠죠. 현재 일본은 한국뿐만 아니라 동남아 피해 국가들에게 사죄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차 대전을 초래했던 독일은 일본과는 다른 길을 걸어갔습니다. 1951년 하원 연설에서 콜라트 아네데워 독일 수상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독일 국민의 절대 다수가 유대인을 상대로 저질러진 범죄를 증오하고 그 범죄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입에 담기 힘든 범죄가 독일 국민의 이름으로 저질러졌으며 그에 대한 도덕적, 물질적 보상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2000년에는 요하네스 리우 독일 대통령이
이스라엘 국회 연설에서 유대인 대학살을 사죄하고 독일이 한 일을 용서해달라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하지 않은 일을 놓고 현재 후손들이 사죄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후손들이 책임감을 느끼고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는 것일까? 또 부담스러운 것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도덕적 개인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덕적 개인주의는요, 내 책임은 내가 떠맡은 일에 한정된다라는 자유주의적인 사고를 이런 도덕에 적용을 한 것입니다. 자유에 대한 이런 생각에는 책임 의식이 들어설 여지가 없죠. 선조들이 저지른 부당 행위에 대해서 내가 도덕적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무감도 없습니다. 도덕적 개인주의자들에게 그 죄는 어쨌거나 그들의 죄이지 내 죄가 아니기 때문이죠. 알레스테어 맥켄타이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덕의 상실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도덕적 개인주의자들의 생각에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을 제시했는데요. 그는 인간은 이야기하는 존재다. 우리는 서사적 탐색으로서 삶을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의 말을 잠깐 들어볼까요? 나라는 존재가 사회적, 역사적 역할과 지위와는 별개의 존재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나는 과거를 안고 태어난다. 개인주의자들처럼 나를 과거와 분리하려는 시도는 내가 맞은 현재의 관계를 변형하려는 시도다. 결국 사회와 역사와 분리된 개인은 존재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서 있는 이 땅이 어떤 역사 위에, 어떤 스토리 위에 서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답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이야기의 일부인가를 먼저 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앞에서 봤던 우리는 국뽕에 차오르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도덕적 개인주의자들의 말이 맞다면 우리는 누구도 국뽕에 취해서는 안 되죠. 왜냐요? 왜일까요? 그것은 내가 이룬 업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님에도 우리는 국뽕을 취할 수 있는 것은요, 도덕적 개인주의를 넘어서서 사회적 역사에 어떻게 보면 그 이야기의 스토리의 일부로서 우리가 이 현세의 이 현실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장표도 좀 보실까요? KBS에서는 안녕하세요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패널들이 일반인 출연자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그런 코너가 있습니다. 고민을 의뢰한 주인공은요, 초등학교 4학년 남학생이었는데요. 이 학생은요, 핑크 요정, 요정이라는 이름이 좀 상큼발랄한데요. 우리 엄마 너무 창피해요. 라는 주제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도덕적 개인주의자들의 말이 맞다면요. 저 학생은 창피하면 안 됩니다. 왜요? 자기가 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누구나 저런 모습으로 거리를 활보하는 여자를 손가락질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오직 혈육으로 된 남학생 뿐인 거죠. 우리는 앞선 두 가지 사례에서 개인에게는 도덕적 개인주의를 넘어서는 어떤 연대, 사회적 연대, 이야기 같은 것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연대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 정체는 무엇일까요? 맥킨타이어는 서사적 존재에서 그 답을 찾고 있지만요. 사실 그 연대의 본질은 보다 깊고 또 직접적입니다. 바로 혈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남학생, 그 핑크 요정 엄마의 아들인 것이죠. 바로 혈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혈통에 그 부끄러워할 수 있는 근거도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몇 대가 흘러간들 사실 혈통이라는 것은요,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이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 같습니다.
음. 자, 저도 신앙이 별로 없었을 때 비슷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뭔데 이렇게 벌을 주고 상을 주고 하실까?' 근데 앞의 영상에 따르면 '그래도 믿으면 지옥에 안 갈 수는 있겠구나.' 생각은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태어났다가 죽은 사람들과 저 작은 예루살렘밖에 못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TV나 인터넷 또 책이 이렇게 많았던 것도 아니었잖아요. 기독교의 믿음에 따르면 다 지옥에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대로라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은 사랑이란 말은 모순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좀 정리해 봅시다. 도덕적인 개인주의자들을 극복하고 본질적인 차원에서 사회적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나는 도대체 누굴까요? 그런 나에게 역사적으로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거나 믿지 않아서 지옥과 같은 그런 고통과 영원한 두려움 속에서 사는 인간들이 존재한다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런 모든 의문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통일교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강의의 주제인 전체 목적을 바라본 축복을 이해하시면 앞선 의문들은 모두 해결이 됩니다. 축복에 그 모든 답이 들어 있습니다. 축복이 도대체 뭐길래 이 모든 의문에 도대체 뭐길래 명쾌한 대답을 줄 수 있다는 것일까요? 네. 통일교의 축복이 무엇이냐? 남자 여자가 제멋대로 만나서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 삼고 선생님을 중심 삼고 잘 만나서 축복받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잘못 만나 전체를 추방하였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잘 만나서 전체를 다시 복귀하는 기반을 닦아야 합니다. 그러한 기반을 닦는 것이 통일교의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결국 축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참 부모님을 중심 삼고 축복을 받아서 타락의 행로를 다시 복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원리 강의를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요. 하늘 부모님의 축복을 받았어야 할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고 하나님의 혈통을 잃어버림으로써 인류는 무엇을 안고 태어났죠? 원죄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축복이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하늘 부모님의 혈통으로 되돌리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원죄라는 문제가 바로 혈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상의 문제인 동시에 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개체 목적과 전체 목적이 사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나와 모두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담과 헤아가 아니기 때문에 원죄도 내가 책임져서는 안 된다. 라고 도덕적 개인주의자들은 말하고 싶겠지만요. 혈통으로 유전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조상의 문제이자 동시에 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아서 조상형과 같은 형태로 조상들을 이제라도 하늘 부모님께 연결시켜야 되는 것인 거죠. 이것이 도덕적 개인주의를 넘어서서 혈통으로 연결된 내가 전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러한 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부정하면서 후에 말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제대로 구할 수 있을까요? 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나를 있게 만드신 하늘 부모님을 부정하고 내가 누구인가를 정의 내리려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시도라고 할 수 있겠죠. 축복의 의의와 가치는 다음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축복이란 인류가 소망하던 부모의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6천년 하늘 회원 성사하는 것이요. 예수 성신의 하늘 성사하는 것이요. 인류 역사의 소원을 푸는 것이요. 현세에 있어서는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문을 여는 노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혈통 전환이 되지 못하고 하늘 부모님을 모르고 영계에 간 수많은 인간들이 지옥과 같은 곳에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시는 사랑의 하늘 부모님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요? 사랑의 하나님은 모순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고통의 현재,
허덕이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구원 섭리를 지금까지도 하고 계신 분이죠. 참 부모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축복이야말로 여러분 하늘 부모님의 인류에 대한 끊임없는 사랑의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님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일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 사람이 효자고 그런 사람이 효녀겠죠. 이처럼 축복을 받겠다는 것은 단순히 나의 개처 목적을 달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늘 부모님의 해방이라고 할 수 있는 무한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을 다 이루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던 예수님의 한을 푸는 것이고요. 영계에서 고통받고 있는 인류를 해방하는 것입니다. 나를 포함한 현세의 모든 인류를 천국에 갈 수 있게 문을 열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위대한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받을 수 있고 받고 있고 영원히 꾸며나가야 할 우리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전체 목적, 모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개인이 다짐하고 가야 할 길이 바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상대를 하나님같이 사랑하고 인류같이 사랑하고 이 세계 누구보다도 더 사랑할 줄 모른다면 하나님과 인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결혼은 누구 때문에 하느냐 하면 인류를 위한 것입니다. 세계를 대표한 것입니다. 남자는 세계를 대표한 남자고 여자는 세계를 대표한 여자입니다. 저는 평소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모래시계 가운데 있다는 바로 그 상상이죠. 위로 뻗쳐보면 수많은 정말 셀 수 없는 끝도 없는 조상들이 있을 것이고요. 제가 축복을 받아서 잘 살면 밑으로도 끝도 없는 후손들이 뻗어져 나갈 겁니다. 그러면 나는 단순히 내 한 명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거의 미래와 과거와 미래와 또 현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한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과 연결된 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 조상회원 인류 해방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후손도 축복받은 나를 통해서 덕을 보기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처럼 모래시계 위로는 수많은 조상들 그리고 아래로는 수많은 후손들이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통일교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축복받았다는 것은 가정을 복귀했다는 승리적 기준에 선 것입니다. 여러분의 후손들은 복귀 섭리에 공신되었던 선조들의 은사를 이어받을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축복은 이런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부모님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부와 명예를 다 이루신 분입니다. 수많은 기업과 정계 인사들이 존경을 표하는 분이기도 하죠. 대회 때 와서 축하 메시지나 연설하는 사람들의 수준만 봐도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부와 명예를 다 이루신 참 부모님이시지만요. 참 부모님은 자신의 생애에서 가장 귀한 것을 부와 명예를 언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참 부모님께서 자신의 생애에서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축복이었습니다. 선생님의 생애에서 가장 귀한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축복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역사 이래 최고의 선물은 축복입니다. 빈손으로 시작하셔서 당대의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참 부모님이셨지만 그중 가장 귀한 것으로 축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인류 역사 이래 최고의 선물도 바로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축복의 의의와 가치를 가슴에 새기고 감사하면서 그 길을 가겠다고 다짐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해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축복의 의의와 가치에 대해서 다양하게 알아봤는데요. 사실 축복이라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축복이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루고자 하셨던 창조 본연의 세계를 복귀하는 그런 결정적인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통해 그런 세계를 이루고자 하시고 사탄은 그것을 방해하고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투쟁의 중심에 축복 가정이 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을 들면요. 축복을 이루는 승리자가 될 수
있지만요. 사탄 편을 들면요. 축복이 실패하고 하나님의 뜻도 이룰 수 없게 됩니다. 도대체 나 한 명 축복받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일까? 내가 왜 그걸 해야 될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세상에서 보면 우리 통일교인의 숫자는 너무나 작습니다. 사회적 영향력도 크지 않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타락한 세계를 복귀하시려는 걸까요? 어떻게? 그리고 그 전력이 뭘까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만을 보고 불가능해 라고 포기하려고 하십니까? 축복은요, 복귀된 세계를 향한 하늘 부모님의 말 그대로 어떤 수? 신의 한 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축복을 받아서 3명씩 자녀를 계속 낳으면 어떻게 될까요? 10대에 가면 여러분의 자손이 몇 명일까요? 10대에 가면요, 자손이 바로 8만 8천 명입니다. 11대가 되면 30만이 되고요. 12대가 되면 100만 명이 됩니다. 여러분의 축복의 의의와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고 부부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닮은 그런 영인체로, 그리고 서로를 성장시키기 위한 그런 삶을, 위하는 참사랑의 삶을 키워가셔야만 합니다. 그런 과정과 조건 속에서 자녀들이 태어나고 또 그 자녀들도 같은 태도와 자세로 축복 가정을 이어나가고, 또 그런 12대는 하늘 부모님의 뜻을 따르는 100만 명의 사람들이 내 후손으로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전체의 천재와 수재가 나와서 우리 자손들이, 대통령이나 우리의 자손들이 기업가,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늘 부모님의 뜻입니다. 축복 가정은요, 대를 거듭할수록 그런 훌륭한 인물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축복을 결심하십시오. 그렇게 영계라는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가 하늘 부모님의 왕국을 이루는 씨앗을 뿌린 1등 공신으로서 기억되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늘 꿈꾸던 하늘 부모님의 왕국에서 영원한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시면서 무한한 행복이라는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성취하시는 승리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오늘도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봤습니다. 그만큼 귀한 축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시대의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우리가 이 시대의 주인입니다. 안산 청년교회였습니다.